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제4장입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한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구두쇠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설교가 끝나고 헌금 시간이 되자 그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자기 호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헌금을 꺼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헌금함이 눈앞에 이르렀습니다. 그자 구두쇠는 당연히 호주머니에서 1,000원짜리가 나왔겠지 하고 손에 들려진 헌금을 헌금함에 넣으려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지폐 색깔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두쇠는 하나님 앞에 1,000원짜리를 헌금한다는 것이 그만 10,000원짜리가 나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10,000원을 헌금하게 된 거지요. 그럼에도 마음 한편에는 뿌듯함이 있었던지 그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나는 오늘 가장 큰 돈을 하나님께 헌금했는데 10,000원을 받으신 하나님이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야.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자 그 친구의 말을 들은 또 다른 친구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친구여, 걱정 말게. 하나님은 자네 마음이 1,000원짜리 헌금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아마 10,000원짜리 헌금도 1,000원짜리 받으신 것으로 기억하고 계실 거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처음의 마음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각자의 몸이 아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건강을 잘 지켜야 될 것이고, 또 미래의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마도 각자의 재산도 역시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지만 아무튼 방금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을 잘 지키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 각자의 삶이 또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란 것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삶에는 실적으로 많은 변화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질병과 그리고 패배와 마음의 가난이 가득하면 그 환경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우리의 마음 속에 건강과 그리고 승리와 그리고 부유함이 가득하면 우리의 삶의 환경에도 건강과 그리고 부유함과 그리고 승리의 삶이 나타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역시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은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가 지켜나가야 될 그러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하면 하나님의 탄식과 그리고 심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을 보실 때 그들의 마음은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그들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였더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성경에 보니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물의 심판을 받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 보면 또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이 세상의 불의함과 추악함과 탐욕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도의 마음은 곧 나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을 얻고자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성경을 많이 읽고요, 또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면 그는 정작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조직 속에서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목사가 되어서 교회 안에 충성 봉사로 시간을 많이 보냈다 할지라도 또한 아무리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듭남의 체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참 신앙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각자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 가운데 맺는 열매는 전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아무리 스스로 거듭났다고 주장해도 내게 정말 거듭남의 흔적을 증명하는 열매가 없다면 분명 나는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노라, 나는 나의 구원을 확신하노라 하면서도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평상시에 내 삶 속에 나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육신의 본능에 따라서 삶의 못된 열매가 나온다면 여러분 각자는 거듭난 자가 아니란 사실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충격적으로 들려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반드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일어나서 마음을 찢는 정말 간절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떨까요? 거듭난 자는 여러분 죄를 즐기고 죄를 짜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되고요. 내 자신의 연약한 죄의 속성으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겠다고 하는 단호한 결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자 하고 거룩한 소망이 일어나게 되고요. 거룩한 주님의 성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본받아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되고 사랑으로 정말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팔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이러한 거룩한 욕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거듭남의 은혜는 내 노력의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내 자신의 겉모습은 바꿀 수 있지만 내 내면의 속마음은 바꿀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1절 10절부터 11절의 말씀 보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이란 여러분 맑고 아주 깨끗한 마음을 말하죠. 그리고 그 맑고 깨끗한 마음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더러워진 마음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결한 재창조의 역사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기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런 기도를 하네요. 여러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자신의 삶이 정결하게 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 믿고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속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물론 속이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꾸며낸 거룩함이 아니라 참된 경건, 그리고 참된 거룩에 이르게 하는 거죠. 물론 그런 변화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점점 변화되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의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며도 결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은 변화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더러운 것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처럼 더러운 죄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이러한 죄의 요소 속에 우리가 얽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의 요소에 따라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그 행동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은 생각과 말과 행실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7절의 말씀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스스로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처럼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본성을 변화시켜서 거듭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유전과 전통으로 가리워버렸기 때문에 당시의 모든 사람들도 존경의 대상이지만 정작 그들은 변화되지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람의 전통이나 교훈으로는 아무리 가르치고 지켜봐야 마음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마음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 인자한 귀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두 번째는 회개하고 모든 죄를 버려 청결한 마음을 지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죄의 용서와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결코 죄의 용서함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깨닫는 것이나 그리고 눈물의 회개는 내 마음의 본성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와 회개의 마음을 주실 때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각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순서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으로 간구해야 되겠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의 완악한 마음을, 나의 거짓된 마음을, 나의 교만한 마음을 부드럽고 겸손하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이 회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라는 간절함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갈보리산 언덕에 세워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의 죄가 생각나도록 도와주실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께 회개하여 죄의 상을 받는 체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죄의 용서함을 받음과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청결함을 받아야 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마음은 생명의 근원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23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파고자 하는 사람이 땅 밑에 흐르는 수맥을 잘 찾아서 땅을 뚫고 들어가야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아무리 깊게 땅을 뚫고 들어가도 수맥이 흐르지 않는다면 물을 뿜어 올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은 곧 내 삶을, 내 생명을 지킬 수도 있고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생명이 있는데요. 첫째는 생물학적인 생명이겠죠.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생물학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생명이 내주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느니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라든지 혹은 무신론자들은요, 인간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의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 70, 80에 살다 육신에 끊이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면서 죽은, 즉 사후의 세계라든지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 그들의 논리는 과학시대 그것이 가장 합당한 논리 주장으로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시기를 인간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죄의 용서함의 기쁨과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저와 여러분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말씀과 은혜로 채우고 잘 관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언제나 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여러 가지의 어떤 요소가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구부러진 말 그리고 비뚤어진 말, 이 말은 선과 반대되는 악의 개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부러진 말이나 그리고 비뚤어진 말 하는 사람은 중상모략과 험담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말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가 되어서요, 상대방을 죽이는, 인격을 죽이기 때문에 너희의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특별히 몇 년 전 TV에 나온 SK텔레콤 통신회사 광고 멘트 가운데 생각대로라는 그런 멘트가 있었습니다. 생각대로. 기억나시죠? 여러분, 생각대로라는 이 말이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 묻지마 범죄라는 경우들이 많이 나잖아요. 묻지마 범죄.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칼을 휘두른다든지 혹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들이죠.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소위 묻지마 범죄의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찰서에서 말하기를 왜 그랬느냐. 그들의 답변은 너무 황당하지요. 그냥 생각대로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냥 생각대로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이 약한 시대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사회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성령과 악마가 싸우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성령과 악령이 싸우고 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을 서로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도 우리 각자의 마음이고요, 또 마귀가 틈탈 것도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각자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될, 그러면 또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존재가 한번 우리 마음을 지배해 버리면은 그곳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유로는 벗어나기 힘들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사람의 마음에 들어있는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고요, 말씀이 충만하고요, 사랑이 있으면 그 마음은 주님께서 지배하시는 마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나 질투나 거짓과 미움 그리고 분노가 있다면 그건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는 지금 내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고요, 말씀이 충만하고요, 사랑의 마음을 품어 주님께서 지배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라,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은요, 죄와 타락과 미움과 파괴와 분리와 멸망함에 이르게 되지요. 왜냐하면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악한 영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은 모든 일에 거역하고요, 불순종하고요, 다른 사람과의 대적하기를 즐기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사랑스러운 제자 가룟 유다가 그 마음속에 마귀가 임함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처럼 어느 누구나 한 번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정말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요, 회개하지를 않으려 합니다. 왜요? 마음이 완고하고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둠에 길록하고자 하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마귀로 틈탈 기회를 주지 말고, 또 마귀가 좋아하는 우리 생활 속의 환경을 만들어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틈을 탈 수 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또한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는 거짓을 말할 때라 그랬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인간의 범죄는 거짓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의 범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인간의 거짓말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뱀의 거짓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또한 아담 역시 거짓으로 자신들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영혼은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문을 열고 닫는 일에 조금 지혜로워야 됩니다.
내 마음을 열 때와 내 마음을 닫을 때 좀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시험과 올무와 그릇된 것들이 올 때는 우리의 마음 문을 좀 단호히 걸어 잠가야 됩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는, 은혜를 사모하고자 할 때는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좀 여십시다. 완관 우리의 마음을 좀 여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지고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